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5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21에서 23, 25에서 26, 30에서 32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먼저 건너가시오. 그리하여 가드 사람 이때도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에게 딸린 아이들을 모두 거느리고 건너갔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에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 꼭대기에 다다르니 아렉 사람 후세가 슬픔을 못 이겨서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나아오면서 다윗을 맞았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울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당신에게, 울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에게 좀 건강이라고 하는 이슈가 큰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길거리를 걷거나 이렇게 탄천을 걷다 보면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이렇게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들 사이에 이 건강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좀 잘 해보자 하면서 우리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금요 성경 집회 때 말씀해 주셨지만 일명 부지런이라고 해서 부목사들의 건강을 지키는 러닝이라는 모임을 만들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또 우리 섬기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건강해보자는 마음으로 달리기를 인증하기도 하고 또 함께 달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좀 쉬기보다는 새벽을 깨어서 달리기도 하고 또 요즘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에 아이들이 자고 나서 잠들게 되면 또 나가서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영력과 지력과 체력, 이 사역자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체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성도님들과 교회를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 목사님들이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운동을 좀 했었습니다. 조금 제가 웃기고 좀 창피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3년 동안 제가 교내 마라톤 대회에서 3년 동안 몇 등을 했을까요? 네, 아멘입니다. 1등을 했습니다. 3년 동안 1등을 해서 제가 20대, 30대 때 심폐지구력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어떤 운동을 좋아하세요? 어떤 신체 부위가 강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근력이 강합니다. 뭘 잘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저는 심폐지구력이 강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물한 개구리였어요. 이 선한목자교회에서 달리기를 해보니까 엄청 잘 뛰시고 열심히 뛰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제가 그동안 운동을 쉬기도 했지만 이 달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쳐서 숨이 차고 걷게 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창피해서 이제 그만 뛰어야겠다라고 하는데 이 러닝 고수 목사님 몇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들과 함께 달리기를 하니까 제가 낼 수 없는 속력, 제가 갈 수 없는 거리를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숨을 헐떡거리고 숨이 여기까지 차는데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목사님, 또 함께하는 동료가 있으니까 먼 거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수 목사님들과 뛰게 되면 자동적으로 5km는 아주 기본적으로 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혼자 가면 멀리 못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여러분 이 말을 많이 들어보시기도 했고 하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식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이 말의 진정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 혼자 가면 힘든 거리지만, 숨이 헐떡헐떡 거리지만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고 내가 낼 수 없는 속력도 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멈추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누군가 나와 함께 걷고 있고 달리고 있다면,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함께함의 힘입니다. 오늘 다윗의 삶에도 함께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늘 다윗의 인생에 조력자들이 있었고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오늘 다윗이 고난을 만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곁을 떠나갔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무엘하 15장에는 압살롬이 4년 동안 열심히 모략하고 꾸민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야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아주 백성들에게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살살살 녹이고 그들과 스킨십을 하면서 성경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서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스스로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백성 200명도 그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하 15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제 또 다시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두 번째 고난, 두 번째 광야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크게 보게 되면 두 번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광야의 말씀도 살펴보았죠. 사울의 위협에 쫓겨 도망 다닐 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냐면 나기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우기 위하여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단련시키시는 그런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숙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풀어주기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고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비참하였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첫 번째 광야는 원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이자 피난처였고 고난과 연단의 장소였으며 환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다시 걷게 되는 광야의 길은
조금 첫 번째와는 다릅니다. 제2의 광야는 다윗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허락된 광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광야를 꼭 지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어떻게 징계하셨냐면 밧세바와 자신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압살롬의 형 암몬을 살해한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가족의 비극의 시작이었고, 오늘 압살롬이 반역하게 되고 다윗이 피난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또 다윗이 피난을 가면서 궁에 후궁을 놓고 가게 되는데 이 후궁들이 이 예언의 또 직접적인 피해자가 됩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참한 말이지만 사무엘하 16장에 가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집안과 다윗이 완전히 산산조각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고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이 이것을 꼭 이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에 이 광야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함에 있어서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그가 옳은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징계의 매를 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시죠.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만 19절 말씀도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그와 교제하고 그의 문을 두드리시는 데 있어서 과정이 있습니다. 그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에게 허락된 이 제2의 광야, 아무리 징계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다윗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또 자기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광야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내 삶에 풀리지 않는 고난과 광야 같은 삶으로 신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광야를,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광야를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미 그 문제, 그 고난과 광야의 원인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요, 주님께서 광야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걷고 통과하고 계시다는 것과 그 광야의 모든 문제와 원인을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심이 이제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피난을 선택을 합니다.
여전히 그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15장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모두 왕 곁에 서서 있는 동안에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이 왕 앞으로 지나가고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모든 가드 군인 600명도 왕 앞에 지나갔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 고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시오. 여러 사람이 다윗과 함께 피난의 행렬에 동참합니다. 이때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때는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를 가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그는 이방인이고 블레셋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때가 다윗을 언제 처음 만났을지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하기로는 그가 다윗의 첫 광야에 이때를 만났을 것입니다. 블레셋과 가드의 접촉점이 그때 가장 많았기 때문이죠. 이때가 다윗을 그때 만났다고 한다면 다윗이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밑바닥이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이때는 다윗을 만났습니다. 저의 그 고난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무엇일까? 저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일까? 하면서 그의 삶의 매력을 느끼고 지금까지 따라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가장 다윗의 순수했던 시절, 가장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뜨거웠던 시절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때인데 오늘 그 이때가 등장하는 것이죠. 군사 6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웠을까요? 다윗은 그러나 이때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압살롬을 새 왕으로 모셔라. 너는 어차피 이방 사람이니 돌아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때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당신을 따라가겠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감격이고 고마운 말일까요? 이렇게 충성스럽고 신실한 동역자가 있는 것에 참 감사했을 것입니다. 제가 다윗과 이때 이 대화를 묵상을 하는데 성경에 다른 두 사람의 대화가 생각이 났어요. 바로 나오미와 룻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고부 관계였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였습니다.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련이 다 연속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나라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 여자들 혼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또 처참함의 것인지를 이 나오미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며느리들을 돌려보냅니다. 오르반은 눈물로 헤어짐을 하지만 룻은 여전히 시어머니 곁을 지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비극을 겪고 나니까 그의 인생은 이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나오미일 수 없어서 그가 스스로 내 이름을 마라, 괴로움, 슬픔이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아마 그의 인생이 이제는 보는 것이 다 무채색처럼 슬픔투성이, 괴로움투성이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괴로움과 슬픔으로 점철된 분들이 계십니까? 무엇을 먹어도 맛있지도 않고 좋은 것을 보아도 기쁘지 않고 그냥 슬픔과 괴로움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룻입니다. 룻은 친구와 우정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부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이때의 말과 참 비슷하죠. 룻의 이름처럼 그는 어머니에게 있어서 친구요
동료가 되었어요. 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더 든든하게 어머니 나오미를 후원하고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정말 나오미가 되도록, 다시 마라에서 나오미로 되도록 회복하는 철저한 조력자,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룻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의 이름이요, 이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참 멋있죠. 하나님은 계신다. 그러니까 이때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은 계신다. 이때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은 계신다. 그런데 이티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과 참 이타이라는 말이 비슷합니다. 이티라는 말은 나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어려움과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이때를 통하여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 있다. 내가 너의 곁을 지금 떠나지 않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의 존재는 다윗이 자신과 함께 생사를 함께하는 동료가 곁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그의 인생에 지금까지 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 늘 나의 곁에 계신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속회 안에, 소그룹 안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 동역자 안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또 도전하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인생의 이때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통해 위로받아, 그 사람을 통해 마음이 좀 평안해져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헐벗을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그가 피난길을 걸어가는데 모든 것 다 갇혀 있고 할 것 다 하면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 맨발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는 죄인의 신분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이 피난길을 떠나고 있고 누구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 그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느껴질 때 늘 나와 함께 계신 분,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둠의 터널을 능히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압살롬에게 쫓기며 피난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3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할 때, 추격을 당할 때 쓴 시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아 빈정대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때라고 하는 존재를 통하여, 붙여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피난을 가는 가운데 또 하나의 어려운 소식을 듣게 돼요. 오늘 말씀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피난을 가고 있는데 한 전령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31절 말씀은 이 15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브레인을 지녔다라고 예견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지략과 모략과 이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압살롬 편에 선 것입니다.
압살롬 편에 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낙심하였을까요? 아, 난 이제 끝났구나. 이 싸움은 이길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학자들은 아히도벨을 누구라고 추정하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로 추측합니다. 아히도벨의 아들 이름과 밧세바의 아버지 이름이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죄로 인한 징계, 자신의 그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얼마나 철저히 망가지는지 아히도벨의 소식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무엇을 하냐면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다윗에게 기도가 뭐 그렇게 새삼스러운 것인가?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 아닌가? 기도로 성경을 쓴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도는 사무엘하 12장 이후에 처음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기를 데려가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를 위하여 다윗이 얼마나 절절히 기도하였습니까? 그 이후에 처음 드린 기도입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방금 31절 말씀을 읽어드렸거든요. 32절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후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응답이 바로 후세였어요. 후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느냐?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 기도 이후에 후세가 바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후세가 압살롬에게 위장 항복을 하게 됩니다. 가짜 항복을 하게 돼서 그의 참모가 되어서 아히도벨, 무시무시한 아히도벨의 계략과 압살롬의 모든 의사들을 무력화시키는데 이 후세가 가장 최전선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치 한숨 쉬듯이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사실 이런 기도를 할 자격도 없는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후세라는 인물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후세를 통하여 결국 아히도벨은 죽고 압살롬은 이후에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놓여진 고난과 광야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비록 다윗이 오늘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너는 지금 징계를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를 징계 가운데서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윗의 한숨과 같은 이 짤막한 기도에 주님 즉각 응답하셔서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드러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 같아요. 그런데 정작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짤막한 기도, 짤막한 함순도 분명히 들으신다. 이 기도를 들으실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은 게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기도마저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후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은 이때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때와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울며 피난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다윗도 이제 그 길을 함께 걸을 때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것을 건너게 됩니다.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15장 23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날 때에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에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이제 기드론을 지나서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이 기드론이라는 말이 다윗의 마음에 투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카다르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것은 어둡다,
혼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것은 이 계곡이 아주 깊은 곳이어서 어둡고 컴컴한 곳입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입니다. 또 우기에만 흐르는 건천, 마른 천이기 때문에 온갖 오염물들과 진흙으로 더러운 강입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는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했어요. 오늘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동쪽으로 후퇴를 하고 있는데 이 성 안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들, 쓰레기들이 다 이곳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아도 구약 시대의 남유다의 선왕들이 아사, 히스기야, 요시아들이 이곳에다가 우상들을 다 화폐하고 파괴하여서 이곳에 불태우고 죄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은 시내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래서 쓰레기 강이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 강을, 이 시내를 지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지명의 이름은 그 사람의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드론만큼 어둡다, 혼탁하다, 쓰레기 같다. 이 말처럼 다윗의 영적인 분위기를 드러낼 만한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엄청나게 어두운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고 자신이 마치 쓰레기와 같이 비참하고 처참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꼭 기드론이라고 하는 곳을 그 광야로 나아가게 하셨을까요? 서쪽에는 여전히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압살롬과 친한, 여전히 압살롬의 영향력에 있는 부족들이 살고 있었고, 남쪽에는 압살롬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드론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한쪽 길로 가야만 할 때, 내가 가기 싫은 곳을 가야만 하는 그 상황을 오늘 다윗이 만나고 있는 것이죠. 공교롭게도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다윗의 행로를 정확히 따라간 한 분이 계십니다. 기드론 시내를 지나 오늘 다윗이 30절에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감람산을 지나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통일하게 그 길을 걸으신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동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동산이 어디였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이죠.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그 길을 걷고 있고 요한복음 18장 1절이 그 경로를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지나 감람산을 지나 죽음의 길로 가는 여정, 천년의 간격 속에서 구약에서는 다윗이,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치 성경 속에서 홀로그램이 나와서 다윗의 그 어두컴컴하고 비참한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도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시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다윗의 그 길, 다윗이 가고 싶지 않은 그 길, 징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걸어가시는 것처럼 저에게 여겨지고 묵상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절망의 시내를 건너고 있어요. 어둠의 강을 건너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언덕을 향하여 가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쓰레기강, 비참함의 길을 건너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기 위해 수모와 치욕의 시내를 건너고 계신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징계의 광야로 나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절묘한 대비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나됨으로 인해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죄의 문제가 아직 처리되지 않아 끊을 수 없는 죄의 유혹 가운데 여전히 내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는 이 고난의 끈이 나를 절망의 수렁에 빠뜨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어둠의 강,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능히 담당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와 걷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기드론 강을 건너는 분들이 계십니까? 계속해서 광야의 피난길을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개를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죄와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 속에서 능히 건지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여 선교사로 삶을 들인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겠다, 그 부르심 자리에 나아가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주변 동료들과 너무 잘 지내셔서 주변 선교사님들께서 해주시는 평가도 너무 좋았습니다. 젊었지만 탁월하셔서 정말 선교의 수많은 열매들을 맺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심장마비셨는데 갑자기 이별의 인사도 나눌 새 없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아내 선교사님, 자녀들, 또 동료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아내 선교사님께서 그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남편 선교사님께서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던 여러 사역들을 추스려 했어요.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냥 이것을 다 멈추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남편 선교사님께서 여전히 감당하고 계셨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남편 선교사님께서 주도적으로 감당하시던 일들을 이 아내 선교사님께서 감당하시려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녀들을 키우며 젊은 나이에 여자 선교사로서 그 일들을 막 감당하다 보니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정말 말에 담을 수 없는 여러 슬픈 일들, 비참한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선교사님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시 추스릴 새도 없이 놀라운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아내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떨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버텨오고 계실까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분이 몇 년 후에 제가 섬기는 교회 강사로 오셔서 누구나 궁금했지만 누구나 위로하고 싶었지만 쉽게 꺼내기 어려웠던 그때 일을 나눠주셨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이제 아내 선교사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과 그 일과 생각을 정리할 때가 오셨다고 합니다. 그 일들을 생각하면 자신의 마음이 너무 무너질까 봐,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다루게 되면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울까 봐 열심히 선교사에만 감당해 오셨는데 주님 앞에 그 일을 마주할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그날은 아주 한가하게 멀리까지 산책을 나갈 수 있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산책을 하시면서 그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내 옆에, 진짜 내 옆에, 지금 내 옆에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 계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 산책길을 하는데 지금 실제로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때 일을 물었답니다. 자, 그렇게 묻고 있는데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함, 씻을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나를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주님은 대답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냥 선교사님은
나 천국 가서 확인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묶여둔 쓴마음을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때 저의 가정에 왜 그러셨어요? 저에게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계속 걷는데 또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드셨다는 거예요. 아, 지금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지금 내 옆에 실제로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라는 마음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에 함께 계셨고 그 고통의 현장, 치욕의 순간, 가슴 아픈 현장에 주님,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니까 남편을 먼저 데려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슬픔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 함께 하신 것만으로도 이 선교사님의 있던 모든 원망과 슬픔과 쓴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어둠의 강을 걷고 계신 예수님, 나와 절망의 길을 함께 걷고 계신 그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괜찮다. 아,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된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걷고 계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로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어둠의 강을 걷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강은 우리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내는 우리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더불어 승리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걸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다윗이 시편 3편 5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울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난 이 광야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울며 기드론 시내를 걷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울며 기드론 강을 건너고 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 걷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울며 고통의 자리, 광야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여전히 내 옆에 울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어둠의 강, 쓰레기 골짜기를 비참하게 건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아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울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모든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광야를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울며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갈 수 없는 그 어둠의 강, 하나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단 하나의 위로, 단 하나의 구원의 제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가시면 괜찮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주의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내 죄로 인하여,
그것이 내 잘못으로 인하여 받는 징계의 광야일지라도 나는 설명할 수 없고 나는 알 수 없지만 나에게 찾아온 그 어려운 광야를 통과할 때 나 혼자 그 길을 건너가는 것 아니라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임을 온전히 깨닫는 믿음의 눈은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와 이미 그 강을 건너고 그 산을 넘으시고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여전히 울고 있는 자들, 고통의 강, 질병의 고통의 자리를 건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단 하나의 위로 되시고 단 하나의 구원의 제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전국의 수해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선한목자교회가 이 세상의 절망에 대하여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후세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온전한 11조와 감사함금, 선교와 건축헌금 여러 명목으로 정성껏 드린 예문 흠앙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없는 중에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복을 간증하며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국내의 단기 선교팀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최전선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모든 삶의 자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주의 복음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묶여있는 김정원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과 장문석 집사님 등 신앙을 지키다 갇혀있고 고난당하는 이들을 지키시고 속히 석방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과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 예수께서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신 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입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울며 주님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